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이렇게 전 교인들이 집중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졸기도 하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도 딴청을 안 부리는 거예요. 다 집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더 길게 했어요. 야, 이럴 때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 마음속에 야, 이제 내 설교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모에게 살짝 귀속으로 여보 설교 은혜 받았는가 보다. 우리 교인들이 오늘은 한 사람도 딴짓 안 하고 집중하고 한 사람도 교훈을 못 받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목사가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요. 그럴 때에 사모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그게 아니고 누가 강대상 뒤편에 시계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시계 본다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안 졸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설교로 은혜를 준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사모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개개명이 아니잖아요. 또 재밌게 이야기를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사모가 하는 말이 오늘처럼 시계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교인들이 참 은혜 받았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사모가 목사에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웃어줘도 예의가 됩니다. 한 번쯤은 안 웃겨도 그냥 한 번 웃어주세요.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으니까 제가 좀 그런데 한때는 예화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예화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책 속에도 거의 여러분 혹시 느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책에 어떤 누가 그런 이야기도 저는 많이 지금 배제합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많이 하지요.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겨자씨를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이 겨자씨는 바로 교회다. 이 겨자씨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겨자라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나무로 알고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이 겨자 식물은 크기가 3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은 나무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겨자는 식물과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 식물은 2년 이상 못 자랍니다.
인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단년생이라고 그러죠. 쉽게 여러분 이해하려면 여러분 겨자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계시죠? 겨자. 그게 맞습니다. 그 겨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어느 정도 적은가 하면 제가 안경을 벗고 보면 씨앗이 안 보일 정도로 이 겨자는 3m 정도 크게 자라지만은 그 씨앗은 너무너무 적어서 안경을 벗고 보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이 겨자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떨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 말입니다. 그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겨자씨는 성장성 또 확장성 변화성이 있는 그런 씨앗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루만 들어도요, 말씀을 우리 속에 하나님만 떨어져도 그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겨자씨는 교회에 저는 비유하고자 합니다. 겨자씨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가 가장 적고 때로는 초라하고 건물이 없는 교회고 때로는 빗물이 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냉난방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없으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몸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겨자의 씨앗입니다. 그럼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50년을 해도 여러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라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왜 변화가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할까? 진단해 보건대 예수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자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3m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면 가장 작은 씨앗이구나.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면 나무처럼 크게 보이는구나.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건물은 크지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말씀에 생명이 없다라면 그거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가 비록 적게 모이고 강한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말씀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잘 지어져도 그 속에 예수 말씀의 생명이 없다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말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교회는 부흥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1월 회복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심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장입니다. 아무리 겨자씨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으면 결국에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있으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한 알이 나무가 될 만큼 크게 성장하는 것은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겨자씨가 뿌려져서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주는가 하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요 자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수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농사를 짓는 것과 흡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그 마음이 또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그 많은 곡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겨자씨 작은 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작다고 좋은 것이고 그러면 크다고 나쁜 것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느냐
비록 작아도 그리고 적어도 별 볼 일 없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씨앗이 변화의 역사를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그 씨앗이 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떼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비료를 주기도 하고 또 좋은 흙을 쓰기도 하고 또 좋은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겨자씨가 그냥 3m가 될 만큼 크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겨자씨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빗물도 들어와야 되고 구정물도 들어와야 되고 비료도 들어와야 되고 좋은 흙도 들어와야 되고 또 흙도 갈아줘야 되고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겨자씨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성장입니다. 저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 성숙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이 겨자씨는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는가를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제가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변화되어지지 않고 성숙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문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만 개가 되고 한국 교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전통만 따지고 옛것만 따지고 변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해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 번성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을 때에 제가 듣기로는 부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부천 가운데에 물론 범박동이 있었겠죠. 그때는 범박동 제가 아니까 범박동을 제외한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이 부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겨자씨처럼 망금이가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뜨린 겁니다. 오늘 이 부위를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장 열악한 이 지역에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진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이게 뿌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선한 목자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리고 성숙되어져가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져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더 많이
그 성장 성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뿌려질 때의 그 장소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요, 바로 어떤 비유를 가르치시는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겨자씨가 뿌려졌다라면 여러분 삶의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뿌려진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냄새가 나서 되겠어요? 교회가 냄새 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냄새는 사람들이 다 코를 막습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냄새를 피해갑니다. 그러나 향수가 되고 향기가 될 때에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겨자씨 씨앗이 뿌려진 그 자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냄새가 변하여 향기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교회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31절, 32절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31절, 32절을 볼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이 말은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식물입니다. 나무에 새들이 깃들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교회가 욕을 먹거나 교회가 비방을 당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냄새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그들을 품어주셔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아마 우리 교회 주변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제가 귀 동량으로 들었어요. 귀 동량으로 들었어요. 뭐 박성진 집사님이 구입해놓은 그 쪽부터 변화가 오겠죠. 내년 2월 달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흐물어진대요. 2월 달부터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맞는가요? 보상이 2월 달부터 보상이 추진됩니다. 보상은 2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펜스를 친다고 하는 이런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저는 그거 뭐 민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 또한 저는 아무리 주위에 아파트 숲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들이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가장 죽은 교회로 남을 겁니다. 구성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지역은 냄새나는 지역이었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고 향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겨자씨 하나처럼 그렇게 작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희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명조차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외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이해하고, 우리끼리는 어때요? 실수하더라도 예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에 과연 그들이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용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안내하시는 분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주차를 하시는 것부터 본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구역장부터 기관장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끼리는 다 이해하고 용납하겠죠. 앞으로 새로운 성도들이 지금 우리들 숫자보다 저는 믿기로는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10배 주세요. 지금 우리들 숫자보다도 5배, 10배 더 온다고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과연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그들이 용납하고 수용할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 그런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부터 작은 것이지만 주일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옷 입는 것부터 사소한 것이지만 준비하십시오. 보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밥 먹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싹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겨자씨 하나이 자라서 3m가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루잖아요. 이거는 부흥입니다. 성장입니다. 목회자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무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장로님들부터 우리 모든 중직자들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세워지는 모든 중직자들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세우고 만들기 위하여 그것은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